영상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보면서 같이 읽을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걷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직 예수만 드러내고 사라진 인물 세례 요한. 세례 요한 대신 김용호 목사가 올라가면 오직 예수만 드러내고 사라진 인물 김용호 목사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오늘 제목이 예수님만 드러내고 사라진 인물 누구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해요. 근데 제가 질문하면 대답을 하면 제가 또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무슨 선물을 준비했냐면 또 우리 딸의 것을 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잘하시면 내가 주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여자만 있는 게 아니고 남자들이 싫어할까봐 바꿨어요. 근데 지금 준 게 아니고 제가 묻고요. 대답을 하면 그냥 알아서 대답을 하시면 제가 보고 손을 드셔도 괜찮겠네요. 첫 번째, 세례 요한의 생일과 예수님과의 생일과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이렇게 모르세요? 6 months. 예. 소경옥 권사님 내가 꼭 기억하겠습니다. 6개월 먼저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낫죠. 난 다 아시는 줄 알았어요. 두 번째,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는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누구입니까? 네? 누구세요? 어머니는 엘리사벳. 예. 또 누가 그랬어요? 예. 손을 들고 있어요. 예. 아무도 모르세요? 예.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는 누구냐 그런데 야곱이 뭡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어머니는 누구죠? 엘리사벳. 예? 사가랴와 엘리사벳. 예? 하여튼 김익원 목사님이 반만 이야기했으니까 반만 드려야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천사의 말을 듣고 사가랴는 천사의 말을 듣고 믿지 않아서 벌을 받았습니다. 어떤 벌을 받게 되었습니까? 말을 못하는 벙어리. 네? 말을 못하게 되었죠. 예, 천조 권사님 또 말씀하신 분들입니다. 예. 세례 요한은 어떤 옷을 입었고 무슨 음식을 먹었습니까? 가죽옷과 석청을 먹었습니다. 메뚜기와 석청. 예, 어디 홍정희 권사님. 약대토롤과 메뚜기와 석청. 석청이 뭐예요? 야생꿀을 먹었다. 음식은 야생꿀을 먹었어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같이 외친 말씀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윤 집사님도 또 윤 장로님도 박원혜 권사님도 또 여러 분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은 어떻게 죽게 되었어요? 네? 목이 잘려 죽었어요. 헤롯 왕이 자기의 동생을 죽이고 부인을 취했지요. 그 아내를 취했는데 그 아내가 좀 마음이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 헤롯 왕의 부패와 그리고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을 알고 뭐라 그럴까요? 도전을 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경고를 하고 외쳤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헤롯 왕이 잡아 옥에 가뒀어요. 근데 헤로디아 딸이 이제 이렇게 중이 있는 곳에서 춤을 잘 추니까 살로메가 춤을 잘 추니까 남자들이 좀 술 먹으면 좀 호기가 생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춤도 왜 이렇게 잘 추냐 그러면서 너가 원하는 것 있으면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예? 정신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그 딸이 엄마하고 운운하니까 엄마가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하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이 보낸 병사에 의해서 목자여서 죽게 됐다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제가 이렇게 퀴즈를 냈는데 잘 대답해 주셔서 감사하고 못하신 분들도 좀 들었으니까 대강 아시겠죠.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은 제사장 스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로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명문가 집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다 알죠. 근데 태어나기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통해서 이제 나이 들어서 아기를 낳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나타나셔서 이제 아기를 낳게 될 것이다. 그 말을 하니까 믿지를 못했어요. 믿지 못한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좀 벌을 줘서 아기 세례 요한이 날 때까지 말을 못했다.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 속에 예언되어진 아들로 그리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종교적인 교육도 받고 그리고 또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주시를 받는 그런 가정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얼마 전에요? 6개월 전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 태어나서 그렇게 자랐지만은 세례 요한은 광야로 나가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에요. 외롭고 그리고 쓸쓸하고 그런 척박한 광야에 나가서 그리고 말씀을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는 요단 강가에서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줍니다. 그러니까 약대 토로를 입고 가죽 허리를 메고 그리고는 메뚜기와 그리고 야생 꿀을 먹으면서 야생적으로 이 광야에서 사는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와 그리스도를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인데 기다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몰려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를 돌이켜보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참한 모습으로 오래 살지 못하고 짧은 생애 동안 복음을 외치다가 그리고 예수님만 소개하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이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오랫동안 복음을 전했다 또 뭐 오래 살았다가 아니라 짧지만은 자기는 감추고 예수님만 드러내고 그리고 예수님의 소리를 나타내면서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신문을 보다가 좀 마음에 좀 부딪힌 글이 있었어요. 신문에 보니까 어떤 한 젊은 청년이 인도에 있는 한 섬에 가서 원주민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뭐 그런 간단한 글이에요. 그래서 뭐 관광객이 갔다 뭐 그런 말도 나오고 가서 선교하다가 죽었다는 말도 나오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그 아티클을 제가 찾아보게 되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인도에서 좀 떨어진 곳에 한 70여 킬로 떨어진 곳에 원주민이 사는 그런 섬이 있었어요. 기록에 의하면 보도에 의하면 한 6만여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그 섬으로 이주해 온 사람들이 그 섬에서 살게 되었는데 이 원주민들은 외부 사람들하고 접촉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쓰나미가 온다든지 해일이 생길 때 헬리콥터를 타고 이제 내려가면 워낙 막 활을 쏘고 막 던지고 그래서 외부에서 사람이 오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기 때문에 2005년도에 인도에서 이 섬 3마일 근처에는 아무도 접근하지 말고 사진을 찍는다든지 사람을 만나러 간다든지 접근만 해도 3년 이제 그 형을 받도록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고 지금 원주민들이 뭐 얼마나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록에 의하면 뭐 50명에서 150명 정도 남았을 것이다. 또 어떤 기록은 한 500명 정도 남아 있을 것인가. 뭐 이제 그런 기록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미국에 살고 있는 잔 앨런이라고 하는 이 젊은 친구가 그 기록에 보니까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잔이 이제 준비를 해서 그리고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하니까 이제 고기 낚는 사람들 뭐 배를 이렇게 예약을 해가지고는 이제 들어간 거죠. 들어갔는데 뭐 거기 원주민들이 도저히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또 뭐 활도 쏘고 그 전날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활을 쐈는데 성경이 꽂혀서 다시 돌아 나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26살 된 이 청년이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는 것 같다.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서 또다시 배를 타고 들어갔는데 결국 그 화살에 맞아서 죽었는데 화살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주민을 향해서 막 다가가니까 원주민들이 목에 이렇게 뭐 밧줄을 메고 끌고 가다가 결국은 죽었다. 그래서 선교하다가 순교했다. 그런 내용의 글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그 부모님에게 보낸 글이 나왔어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적었어요. 워싱턴 포스트지에 잔 치우라고 하는 이 26살 된 친구가 그의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를 공개했는데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전 두려워요. 석양을 바라보고 인도하면 정말 아름다워요. 제가 바라보는 이 석양이 끝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납니다. 당신들은 제가 미쳤다고 생각하시겠죠. 하나님, 전 죽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그곳에서 주님을 선포하는 게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죽음이 있을까요? 이 일기가 마지막이 아니길 희망합니다. 만약 마지막이라면 그건 주님의 영광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누군가 섬에서 절 죽이려 한다면 그들을 용서하소서. 설령 그들이 절 죽이더라도 그들을 용서하소서. 이런 내용의 글이었어요. 저는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하고 접촉하지 않는 원주민이 있다 하는 것도 참 신기했어요. 그런 원주민이 살고 있다. 근데 그 원주민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좋은지 얼마나 살겠어요. 너무나 사람들하고 접촉하지 않아서 사람들 만나서 감기라든지 조금이라도 이렇게 전염이 되면은 그냥 거기 사는 원주민들은 죽는다고 그래요. 내버려 두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들어가서 저들이 인간답게 살도록 만들어주는 게 좋은 것인지.
근데 내버려 둔 것이잖아요, 나라에서. 또 26살 된 젊은이가 사실 얼마나 그 젊은 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고 할 일이 많은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을 줄 알면서도 저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결국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죽음의 길을, 순교의 길을 간 것이죠.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좀 마음이 찡했어요. 오늘 이때에 정말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오늘 이때에 정말 이렇게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주님만 나타내고 자기는 사라지고 싶어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직도 있구나. 나는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참 마음에 기도도 하고 또 저를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세례 요한의 모습을 떠올랐어요. 세례 요한도 짧게 예수님의 공생애가 30세부터 33세까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하자마자 사실은 얼마 안 돼서 세례 요한은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짧은 나이에 잠깐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나타내고 자신의 삶을 마감한 세례 요한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간단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세례 요한은 자기를 아는 사람이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뭐가 아니라고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가서 세례 요한을 따르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니까 산에 드린 공예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저분이 누구인가? 그런 질문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물은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냐? 나는 솔직하게 말하면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내면서 하는 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닙니다. 엘리야도 아닙니다.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다. 선지자도 아니다. 그러면 누구냐?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대답을 해야 되겠는데 그럼 누구냐? 그랬더니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걷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러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그런 소리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주의 길을 예비하려고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소리 지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왕이 가면은 그 앞에 가면서 왕이 행차하신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면은 미리 가서 소리를 지르면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기는 왕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그냥 말만 전하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 소리라는 거예요. 말만 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역할과 자기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말씀해 보면요. 목사님 그 뒤에 넘겨주면요.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그럼 또 왜 세례를 베푸느냐 그랬더니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런 말을 해요. 마가복음에 보면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뭐를 베푼다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자다. 그렇게 자기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요.
조금이라도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존경을 받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뭐 재산이 좀 있다든지 뭐 지식이 좀 있다든지 뭔가 좀 이렇게 됐다 그러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를 나타내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알아요. 자기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은 예수님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자기는 소리에 불과하다. 그런 표현의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를 감추고 자기를 겸손하게 하면 그 마음속에 은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를 알게 되면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회개하게 돼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또 주님 앞에 서려고 하면 얼마나 내가 부족한 사람인 줄 알아요. 근데 알게 모르게 우리는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자기가 인정받아야 되고 또 내가 귀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만한 마음을 갖고 살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교만할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는 주님 길을 예배하는 자예요. 광야의 소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있어요. 어젯밤에 이제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아들한테 또 전화가 왔어요. 아빠한테 약을 하나 보냈는데 약이 도착을 했는지 한번 보라고. 그래서 뭐 체크를 해보니까 약이 안 왔어요. 그래서 약이 안 왔는데 그랬더니 자기가 보기에는 지금 약이 도착했으니까 잘 찾아보라. 그래서 이제 우체통을 찾아보니까 정말 도착을 했어요. 우리는 모르는데 하여튼 도착했는지 안 했는지 다 나오는 것 같아요. 무슨 약이냐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지는 약이래요. 아 지금 이 나이에 뭐 머리가 좋아질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가끔 하는 말이 아빠는 하도 누가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어서 자기라도 잔소리를 해야 되는데 세계에서 대표로 자기가 잔소리를 해야 아빠가 조금 그래도 생각을 하고 그런다고 그래서 잔소리를 잘해. 그러면서 언제나 하는 이야기는 조금 더 알아야 되는데 답답한 모양이에요. 뭘 잘 모르는 것처럼 느끼는 것 같아요. 자녀들이 보기에 그렇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뭘 하는데도 이 전화기를 놓고요 그냥 말로 물어보면 전화기에서 다 대답해 주더라고요. 요즘 그렇죠? 근데 나는 물어보면 그게 무슨 말이냐고 말을 못 알아듣겠다고. 해보세요. 말을 못 알아들어요. 이상하게. 그래서 몇 번 하다가 아예 그냥 안 하고. 그리고 나한테는 말해도 뭐 안 되니까 엄마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공부 좀 하라고. 나는 아니 지금이나 무슨 공부냐. 근데 엄마 보고 공부 좀 하라고 그래요. 근데 또 좀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자녀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하는 게 너무 답답한 게 많은 거예요. 뭐 자기들이 뭐 쓱쓱쓱 하고 뭐 물어보면 되고 말로 하면 다 되고 뭐 그런데 얼마나 답답하니까 자꾸 그런. 또 우리 부모님은 또 제가 모든 거 다 잘 아는 것 같아가지고 뭐 전화기에 문제가 생기면 뭐가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야 이거 근데 나도 하나도 모르잖아요 정말. 아들이 보기에도 하나도 모르고 어른이 보기에도 하나도 모르고 막. 제가 이런 시대에 이렇게 살고 있어요. 전에는 애들 보고 공부하라고 그러는데 애들이 우리 보고 공부하라고 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도움을 받아야만 서로 사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어떤 때는 전화의 도움을 받아야지, 인터넷의 도움을 받아야지. 우리가 독불장구처럼 뭐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도와줘야 죄 문제도 해결하고 마음의 평강도 얻고 그래도 어려워도 이겨나가죠. 또 생각해보면 뭐 변호사의 도움도 필요하고 의사의 도움도 필요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혼자서 뭐 다 될 것 같지만은 우리는 사실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가라고 할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자녀의 도움도 필요하고, 어떤 때는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고, 어떤 때는 옆에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사는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사람들로 존경을 받고,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당신이 선지자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소리에 불과하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 저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언제나 겸손하고 그리고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서려고 할 때 우리의 삶이 복되다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또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7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려 오니까 하리라 하며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려 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다시 말로 하면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산 사람이에요. 우리도 뭔가 기다리고 있어요. 사랑을 기다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빨리 은퇴해야지 은퇴를 기다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좋은 소식을 기다리면서 살아요. 우리 아버님이 지금 꼭 기다리는 게 있어요. 하여튼 우리 아버님은 얼마 전에 만났더니 야, 이거 하나 사줘야 되겠다. 그래서 뭡니까? 무인 자동차를 하나. 무인 자동차를 하나 사줘야 되겠다. 아니 돈 주시면 사죠. 내가 그 라이드하고 이러는 게 참 속이 상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가고 싶은 데도 많고, 그 다음에 좀 참여하고 싶은 도 많은데 과거에는 운전을 하셨지만 이제 운전을 안 하시니까 그게 참 답답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버지는 손꼽 와서 무인 자동차를 기다리고 있어요. 돈은 뭐 모르겠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나보고 하여튼 돈 있으면 무인 자동차 나오면 사야 된다. 아직까지도 이렇게 의욕이 많으세요. 갈 때도 많으시고. 여러분들은 뭘 기다리고, 우리 서하승 장관님 뭘 기다리고 있어요? 아, 장관님. 하여튼 사람들은 뭔가 소망을 가지고 살죠. 기다립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누구를 기다렸어요? 예수님을 기다려요. 하여튼 엉뚱한 거 기다린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그 속에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그리고 희망이 있잖아요. 축복이 있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자가 낳은 중에 세례 요한이 크다. 그런 표현의 말을 했어요. 또 그러면서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런 표현의 말을 했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거든요. 인간의 의나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힘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게 되는데,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전이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통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니까 아마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이죠. 오늘날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사는 것이죠. 대림절, 대강절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하는 거 많이 있을 거예요. 뭐 삶이 그렇죠. 기다리는 거 많이 있을 거예요. 다 필요하죠. 그러나 가장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소망하는 마음을 가져 예수님을 찾는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메시지를 우리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고 또 우리가 가져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실 이 세상은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한번 무슨 일이 생기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 믿음의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본래에게 먹혀 주니라. 무슨 말입니까? 헤롯이 나를 택해서 왕복을 쭉 입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거는 무슨 소리라고요?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아니 사람이 뭐 조금 높여주니까 헤롯이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내가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본래에게 먹혀서 죽었다. 본래 독에 의해서 죽었다.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조그만 본래에게 물려도 죽는 게 인간이라고. 아무리 높고 아무리 대단해도 인간이 그런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내야 되는데 조금만 이렇게 높아지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은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를 드러내니까 주님의 사자가 쳤다. 세례 요한은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드러낸 삶을 살았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선언을 하고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희생제물이 될 것을 알았어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이에요.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어제부터 머리가 꽉 해가지고 말씀이 참 준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되는데 좀 멍멍했어요. 그래서 아니 인터넷에 설교 잘하는 사람도 많고 좋은 설교도 많은데 아니 내가 꼭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될까? 아니 그냥 인터넷에서 그냥 설교 하나 틀어도 저보다 설교 잘하고 멋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오늘 꼭 가서 설교를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인터넷에 한번 틀어볼까? 그럴 수도 있겠죠. 사실 그렇죠. 인터넷 보면 뭐 없는 게 없잖아요. 뭐 어디 아파도 찾으면 나오고 설교 좋은 사람 설교 듣고 싶으면 꼭 인터넷 통해서 설교 잘 하시는 분 위대한 설교 들을 수도 있고 그렇죠. 뭐 꼭 저거 아니더라도 말이에요. 뭐 여러분 뭐 비교하면서 설교 들으면 얼마나 훌륭하게 설교 잘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꽉 차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왜 오셨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인격적인 만남. 우리가 여러분들을 만나서 같이 대화하고 밥도 같이 나누고 그리고 어떤 때는 또 좋은 이야기도 듣고 어떤 때는 좀 기분 나빠도 좀 참기도 하고 그런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드러나게 되면 주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니까 우리는 이렇게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까 하는 것이 예배적인 생활이요, 은혜의 생활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죠. 성경의 중심은 예수님이에요. 설교의 중심도 저가 아니고 누구죠? 예수님이죠. 세례 요한 자기는 감추고 예수님만 드러냈죠. 우리들도 교회 다니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감정도 있고 기분도 있고 내 뜻도 있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서로 만나고 교제하고 그리고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할 때 우리의 삶이 복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또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예수님을 나타내고 자기는 감추어지는 그런 믿음과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